할렐루야. 우리 장업되어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명절 기간 잘 보내셨나요? 맛있는 거 많이 드셨나요? 지금도 명절 연휴 기간이죠. 화요일까지, 올해는 명절 연휴가 좀 길어요. 화요일까지인데, 화요일까지 명절 기간이지만 우리들이 명절 기간에도 우리들의 이 본질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들의 본질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명절을 보내는 것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본질이 훼손되어지지 않도록 명절을 보내야지 돼요. 그래서 명절 보면 명절 때 뭐 그리스도인이고 뭐고 그냥 다 풀어 헤치고 그냥 막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런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어지지 않기를 바라고요. 항상 말씀으로 또 기도로 명절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막 풀어놓고 지내다 보면 뭐 후회하잖아요. 내가 왜 그랬지?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제일 후회하는 게 뭐예요? 저울에 올라갈 때마다 후회하시죠.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거 먹지 말았어야 되는데. 제일 살찌는 게 뭐예요? 그 중에서도 몇 번째 거? 몇 번째 거? 제일 마지막 거. 이거 버리기 아깝다고 내가 그거 하나 주워 먹은 게 결국은 그게 다 살로 가요. 그래서 여러분, 허리띠도 풀어헤치지 말고 나중에 후회하니까 그거 먹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걸 먹어가지고 사실은 그 전에 이미 많이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지막 것 때문에 그렇게 후회를 하는데, 여러분 음식에도 절제가 필요해요. 저도 많이 먹었어요. 많이 먹었는데 그래도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올라가서 확인을 해봤죠. 많이 늘지는 않았어요. 감사하게 얼마나 제가 다행으로 여겼는지 정말 많이 안 넘어갔구나 감사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 또 무엇보다 영적인 건강이 훼손되어지지 않도록 힘쓰시고, 또 명절 기간이지만 내일부터 성령운동이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명절 기간인데 제가 고민을 했어요. 또 사람들이 그래요. 명절 기간인데 뭐 그걸 하냐고. 근데 명절 기간이기 때문에 또 참석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명절이기 때문에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또 성령 충만 받고자 하는데 6월절 명절 기간에도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했잖아요. 이스라엘에서는 명절이었어요. 그때 마음껏 풍성하게 먹고 마시고 즐기는 명절 기간에 모여서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명절 기간이지만 명절 기간에도 모여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목회 계획을 세우면서 추석 연휴이지만 월요일부터 바로 시작한다. 그랬더니 또 그냥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려고 정부에서 화요일까지 쉰다고 딱 발표를 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러려면 그러거나 말거나 우리는 기도한다. 그리고 제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일 성령운동 기도하는 자리에 함께 오셔서 기도에 힘써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23장 말씀을 살펴보는데요. 마태복음 23장은 7가지 화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7가지 화의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너희 저주받을 거야, 그렇게 살면 저주받을 거야, 하나님이 너희들 징계할 거야, 이렇게 경고가 아니라 이미 정해진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들 가운데 화가 임한다라는 것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화가 임하는데 그렇게 사니까 화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죠. 왜 그렇게 살아가지고 화를 받냐. 그러니까 그렇게 살지 말아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 대상이 누구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죠.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율법을 가르치면서 백성들의 삶을 그렇게 이끌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먼저 경고하시고 그들에게 화를 선포하시고 난 다음에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맹인이라는 말이 3번이나 나옵니다. 오늘 17절에도 맹인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그리고 19절에도 맹인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24절에도 맹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율법
하나님의 말씀의 지도자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맹인이라는 거예요. 소경이 어떻게 다른 사람의 길을 인도하겠습니까? 소경이 자, 나 따라오세요 그러는데 자기도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데 어떻게 사람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겠냐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소경인 줄도 모르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 그들은 책망받아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 두 번째 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죠. 첫 번째, 두 번째 화는 다른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한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자신의 일들을 가르치고 다른 사람들을 엉뚱한 방향으로 인도해서 심지어는 지옥으로 이끌어가는 그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셨습니다. 너희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한다 하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지옥 가운데로 이끌어가고 있냐.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라고 책망하신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두 번째 주제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오늘 두 번째 주제는 세 번째, 네 번째가 같이 묶여져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그리고 일곱 번째 이렇게 네 그룹으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세 번째, 네 번째 화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갈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삶을 살다 보면 맹세 많이 하시죠. 여러분 맹세 많이 하지 않으세요? 서약 많이 하죠. 보면은 맹세할 때 내가 약속해. 맹세가 약속이잖아요. 약속보다 조금 더 무거운 느낌이 맹세예요. 나 약속할게. 그런데 그 약속할 때 내가 약속할게 그러면 상대방이 믿어요, 안 믿어요?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믿어요, 안 믿어요? 여러분 약속 믿어요, 안 믿어요? 집사님 아이들한테 아빠가 약속할게 그러면 애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보통 안 믿습니다. 보통 안 믿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맹세를 하죠. 뭐를 걸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아빠 그거 안 지키면 어떡할 거라. 아빠가 이거 걸고 아빠가 이렇게 하고 얘기해요. 하늘을 걸고 맹세할게.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하시죠. 하늘을 걸고. 저도 초등학교 다닐 때 애들하고 막 놀고 막 그러면요. 너 맹세해 막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은 약속을 하잖아요. 그러면 저도 철없던 때라 그때 무슨 아이들 뭐 늘 그랬어요. 애들끼리 놀면은 무슨 얘기냐면 내가 엄마를 걸고 내가 약속할게. 참 철없어요. 근데 그런 말들을 쉽게 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맹세에 대해서 예수님의 어떤 책망을 보기 전에 왜 맹세를 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먼저 생각해야지 돼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약속을 하는데 그 약속을 뭐 하니까? 안 믿으니까. 약속을 안 믿으니까 맹세를 하는 거예요. 무엇인가 변하지 않는 것, 귀중한 것, 소중한 것 여기에다가 걸고서 내 약속을 증명해 보겠다라는 거예요. 아예 처음부터 내가 약속한 것을 지키면 내 말에 무게감이 있어서 약속을 딱 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을 하도 안 지키니까 거기다가 맹세라는 것, 무엇인가를 걸고 맹세하는 그 맹세가 덧붙여진 거죠. 그래서 인간의 약속은 사람들이 안 믿습니다. 도장을 찍어도 안 믿어요. 그래서 애들은 어떻게 하죠? 도장 찍고 복사하고 카피까지 합니다. 그런데도 안 믿어요. 심지어는 제가 무슨 얘기를 해도 성도들하고 이렇게 교제하다가 제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진짜예요? 저한테 물어보더래요. 진짜예요, 목사님? 제 말도 안 믿는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제가 안 믿게 했으니까 안 믿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목사인데 여러분들이 저를 신뢰하지 못하게 제가 행동하고 말하고 그런 것을 제가 최대한 저도 모르게 그럴 수는 있겠지만 최대한 그것을 제가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런데도 제가 하는 얘기에 대해서 그렇게 신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어떤 사람의 문제라기보다는요 시대적 특성인 것 같아요. 아니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안 믿는 거예요. 사람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있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지켜지는 것입니다. 안 지켜지는 게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약속의 책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구약과 신약, 먹는 약, 이 먹는 약이 아니라 몸이 아플 때 먹는 약이 아니라 약속할 때의 그 약자예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우리들 가운데 주어진 것입니다. 사람의 말은 믿지 못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믿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특히 이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도 제대로 믿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주어져 있고 율법이 주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의 온전함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요, 맹세하는 것을 아주 쉽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맹세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맹세가 필요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맹세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약속한 것 안 지킬 수도 있고 못 지킬 수도 있는 거지. 그게 뭐 대단한 거야. 그런데 성경은 약속한 것은 자기 자신에게 해가 된다 할지라도 그것을 지켜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안 지키니까 맹세를 하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는 하늘에 대고 맹세하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금지시키신 거죠. 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다 하면서 자기가 불리하면 다 어겨버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훼손시켜가고 있는 거예요. 특히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이 맹세에 대한 문제점은요, 더 심했습니다. 그들은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성전을 걸고 맹세하는 일이 많았어요. 예루살렘에 성전이 지어졌고 그 성전은 하나님께서 결코 망하지 않는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무너지고 다시 세워지고 온전히 되어졌으니까 그 성전을 걸고 맹세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너한테 약속할게, 내가 성전을 걸고 약속할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켜야 안 지켜요? 안 지키는 거예요. 성전을 걸고 약속해도 안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도 성전을 걸고 약속하지 마라, 맹세하지 마라. 그런데도 자꾸 맹세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율법을 연구하면서 꾀를 낸 거예요. 무슨 꾀를 냈냐? 야, 너희들 자꾸 성전을 걸고 얘기하는데, 맹세하는데 그러지 말고 성전 안에 있는 금을 가지고 맹세해라. 성전을 걸고 맹세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임하는 거니까 그것이 훼손되어지는 거지만, 성전 안에 있는 금을 가지고 맹세하는 건 괜찮다. 성전 안에 금, 그냥 금은 귀중하고 소중한 것이고 그거 벗겨내도 성전은 그대로 있는 거니까 금을 가지고 맹세해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제단을 가지고 맹세하지 말고 제단 위에 제물을 가지고 맹세하지 말고 제단은 맹세해도 된다, 이렇게 구분을 해놓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신 적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맹세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맹세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의 눈높이에 하나님의 뜻을 낮춰버린 거죠. 너희들 맹세해라, 맹세하지 마라 그랬는데 맹세해라, 그리고 조건을 붙인, 컨디션을 딱 붙인 거죠.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너희들한테 그렇게 얘기했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적 없다. 너희들 생각을 해봐라.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한 거라면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 일부분인 성전 안에 있는 금은 거룩한 것이냐 거룩하지 않은 것이냐? 성전의 금으로라도 맹세하면 너희들은 지켜야 된다. 그리고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제단이 있으면 그 제단을 두고는 맹세해도 괜찮고, 제단 위에 있는 제물은 하나님 앞에 태워서 바쳐지는 거기 때문에 제단 위에 제물을 가지고서는 맹세하면 안 된다 얘기하는데, 그 제물이 제단 위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제단 위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온전한 제물이 되어지는 것이지, 그 제물이 제단 위에 없고 다른 곳에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물이 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제물은요,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제단 위에서 바쳐질 때 그 제물이 온전한 제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제단은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것이 아니라 바쳐지는 제물을 올려놓는 거니까 제단은 괜찮다, 그러나 제물을 가지고 맹세하면 안 된다라고 선을 그어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엔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렇게 선을 긋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문제를 발생시키게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선을 긋고 자기들이 기준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하나님의 율법이냐, 그렇게 지켜야 된다라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그렇게 맹세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진짜 중요한 것은 처음에 말씀을 드렸듯이 왜 사람들이 맹세를 하게 되어졌느냐라는 거예요. 내 말에 신뢰가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말의 신뢰는
입술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말의 신뢰는 삶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한 삶을 살고 믿을 만한 삶이 되어진다면 내 말에서 나오는, 내 입에서 나오는 말에 대해서 신뢰를 잃어버릴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말은 그렇게 하는데 행동은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말의 무게를 자꾸 나 스스로 두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 스스로 기준을 자꾸 왔다 갔다 하고 바꾸게 되는 것이죠. 우리들의 삶의 문제는요, 우리들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말하고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말을 바꾸고 조종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나깨나 불조심이 아니라 자나깨나 말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말에 무게감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을 통해서 우리들 가운데 우리들의 입술에 재갈을 물려야 됨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렇죠. 자기들은 스스로 경건하다 합니다. 온전하다 합니다. 완전하다 합니다. 그런데 자기들의 입술에 재갈 물리지 않아서 자기들의 말에 무게감이 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말을 이랬다 저랬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이랬다 저랬다 바꾸는 그런 일들을 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은 결국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 그 사람의 경건은 헛된 것이다. 경건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삶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내 삶에 투영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경건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내 삶에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입으로는 그렇게 산다 하면서 삶으로 그렇게 드러나지 않으니 그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리새인들의 경건만 헛것입니까? 우리들의 경건은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간다고 하고 있는데 나의 경건은요, 나의 경건은 헛것입니까? 헛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는데 여러분들의 경건은 헛것입니까? 아니면 참된 것입니까? 우리 자신이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내 말과 내 삶이 동일한 것인가? 아니면 내 삶의 모습에 따라서 내 입의 말이 왔다 갔다 하는가? 특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리 붙이고 저리 붙이고 하면서 내 행동에 합리화를 이루어가고 있다면 우리들의 경건은 헛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들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서서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을 살아야지 돼요.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이 아니라 내가 기준이 되는 삶을 사니까 내 기준에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저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이 기준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자에게 화가 임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내가 기준이 되는 삶을 살면요, 하나님의 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예수님께서 네 번째 화에 대해서 말씀하신 때 11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11조 자체가 문제가 된 것은 아니었어요. 근데 우리가 11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을 이번 기회에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11조는 단순히 내 소득의 10분의 1을 구분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린다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11조는요, 내게 주어진 이 모든 것들이 내 삶의 주인인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주어졌다는 거죠. 내가 노력해서, 내가 힘써서, 내가 이를 악물고 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그렇게 베풀어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나는 하나님의 청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의 주인됨을 인정하는 것이 11조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잡혀갔을 때 롯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집에서 군사훈련을 시켰던 자기 하인들을 데리고 롯을 구해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을 멜기세덱을 만나게 되죠.
그 멜기세덱을 만났을 때 아브라함이 한 것은 뭐냐면요, 전리품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 바친 것입니다. 멜기세덱을 통해서 하나님께 바친 것이죠.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친 것은 뭐냐면요, 내가 내 군대, 내 집안의 군인들을, 군사훈련이 된 하인들을 데리고 가서 롯을 구해냈지만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나로 하여금 그러한 일들을 이루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 힘과 능력으로는 다 될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전리품을 다 거두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는 것을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내 삶에 대한 주권을 내가 인정하는 것, 그것이 11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이 어려우니까 11조를 안 바치기 시작합니다. 포로에서 돌아와서 당장 먹고 살기 힘드니까 11조를 안 바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삶이 피폐해지죠. 그 피폐한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요, 너희들이 피폐한 삶을 살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살펴봐라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뭐냐면요, 너희들의 삶 가운데 온전한 11조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땅의 소산으로 너희들 가운데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가 맺혀서 너희들이 풍요로운 삶, 행복한 삶,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가도록 내가 해주겠다. 한번 해봐라. 날 시험이라도 한번 해봐라. 라고 한 것이 말라기 선지자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 얘기합니다. 가족이라고 부르는 분도 있고, 자식이라고 그러는 분도 있고, 명예라고 그러는 분도 있고, 그리고 행복이라고 그러는 분도 있고, 버킷리스트에 보면요, 쫙 별의별 게 다 있어요. 이집트 갔다 오기, 번지 점프하기, 이렇게 쫙 있는데요. 근데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보면요, 결국은 돈이더라고요. 제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물질이에요. 돈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보다 나를 더 중히 여기느냐라고 하시는 거죠. 그리고 너희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것도 결국은 내가 너희에게 베풀어 준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죠. 그것을 내 삶 가운데 내가 인정하는 것이, 그것이 11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내게 온전한 11조를 바치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의 삶을 피폐케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씨를 심어도 비가 안 내리면 거둘 수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좋은 직장 다녀도요, 경기가 어려우면요, 금방 회사가 도산이 되고 문을 닫게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들의 힘으로 되는 것도 있지만 우리들의 힘으로 안 되어지는 것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돼요. 근래 들어서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11조가 헌금, 경기가 어려우니까 11조를 비롯해서 여러 헌금들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이 유튜브에 보면은요, 가끔 11조 바칠 필요가 없다. 예수님 당시에는 11조 안 드렸다. 그 전부터 안 드렸고 예수님 당시에도 안 드렸고 그래서 지금도 11조 바칠 필요가 없다. 돈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복음이죠. 복음.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11조 안 해도 된다고 그러던데요. 누가? 그랬더니 유튜브에서 어떤 목사님이 나와가지고 11조 안 바쳐도 된대요. 그거 교회가 이 재산 불리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구약 이 중세시대 때 그렇게 해가지고 다시 시작되어진 거라고 그러던데요. 안 해도 된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성경에서는 하라고 그러던데요. 그럼 너 못 따라갈래? 제가 그랬어요. 신약시대에 11조가 없었을까요? 아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는 드린다라는 거죠. 이건 뭐냐면 박하와 회양과 근처는요, 이 향신료예요. 향신료. 근처는 미나리입니다. 미나리. 한 예로 여러분, 박하나 미나리는 다 향이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잡내를 제거하거나 그럴 때 미나리를 얹어가지고 고기 삶고 그럴 때 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갔더니 저희 어머니도 그러시더라고요. 미나리 한 달에 28,000원이라고. 그래서 무슨 미나리가 한 달에 28,000원이라고. 그런데 그렇대요.
물가가 그렇게 올랐다고? 미나리가 엄청 비싸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근데 미나리 한 단에 그렇다는데 어쨌든 미나리를 통해 가지고 음식을 더 맛있게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11조를 안 바치면 바리새인들이 11조 바치라 했겠죠. 율법을 중히 여기는 거니까. 그런데 그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거기 때문에 11조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해요.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11조에 뭐까지, 어떤 11조까지 바치냐? 뭐까지 바치면요? 박하, 회양, 근처의 11조까지 바치라는 거예요. 내게 고기가 있어요. 그 고기에 11조를 바쳤어요. 예를 들면 고기에 11조를 바치고 그 고기를 내가 먹는데 박하와 뭐 미나리나 뭐 이런 걸 넣고 조금 더 맛있게 만들려고 했더니 그 맛있게 만들려고 넣는 향신료는 11조 바쳤냐? 그 향신료에 11조도 바쳐라. 그러니까 김치 만드는데 김치 다 만들었더니 고춧가루 11조 바쳤냐? 새우젓 11조 바쳤냐? 소금 11조 바쳤냐? 이렇게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것도 바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다른 거 11조 드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까지 바쳐라. 그건 율법엔 뭐라고 돼 있을까요? 율법엔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열매와 땅의 소산들, 생산되어지는 것들에 대해서는 11조를 바치라고 되어져 있어요.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향신료에 대해서 11조를 바쳐야 된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것까지 바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그거 바쳤냐? 이것까지 바쳐야 된다. 그래야 온전한 11조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너희들은 성경에 없는 것도 그렇게 하면서 왜 성경에 있는 거는 안 하냐라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왜 실천하지 않느냐? 너희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정의를 이루어가라고 그랬는데 왜 남속이냐? 장사하면서 왜 남속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사하면서 뒷박이 있으면 그 뒷박에 나무판을 더 깔아가지고 뒤에 양을 줄였잖아요. 근수를 속였잖아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들이 지킬 거는 지키고 너희들이 지키지 않을 것은 안 지키고 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너희들이 취사 선택을 하느냐는 거죠. 한 예로 예수님께서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맹인인 인도자요. 그들은 인도자예요. 그런데 맹인이라는 거죠. 하루살이는 걸러내는 거 낙타는 삼키는 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루살이와 낙타,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셨냐? 하루살이나 낙타나 우리나라 말로는 많이 차이가 나지만 히브리 말로는요, 하루살이하고 낙타하고 발음이 비슷해요. 우리도 언어 유희라는 거 하잖아요.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것이 언어 유희예요. 뭐냐면 말이 많은 사람이 말을 타고 가다가 말을 많이 하면 말에서 떨어져가지고 말을 많이 하다가 실수해서 말을 못하게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말과 말에 대해 가지고 우리들이 이야기를 할 때 발음이 비슷하니까 그걸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만들고 문장을 하는 것을 언어 유희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루살이를 걸러내고 낙타를 삼키는도다. 그러니까 비슷한 것을 가지고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이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살이는요, 성경을 보면 부정한 곤충이에요. 그러니까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여러분, 하루살이 우리가 실수로 잘 먹어요, 안 먹어요? 가다 보면 하루살이들 막 날아다니다가 그 앞에 지나가는데 입 속으로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 버리죠. 코로도 들어가고, 막 귀로도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그거 보면 막 피해 다니고 막 그래요. 이스라엘도 그렇습니다. 하루살이들이 막 날아다녀요. 그거 안 먹기 위해서 입을 가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음료 마시고 포도주 마시잖아요. 그때 혹시 하루살이가 그 안에 빠졌을까 봐 체에다 걸러서 마셔요. 체에다 걸러서 혹시나 여기에 부정한 곤충이 들어갔을까 체에다 걸러서 하루살이 이 포도주와 음료수는 마시면서 왜 낙타도 부정한 동물이거든요. 근데 왜 낙타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느냐라는 거죠. 낙타에 대해서는 왜 관대하냐는 거예요. 낙타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부정한 것 뻔히 알면서 왜 낙타에 대해서는 고기도 팔고 때로는 먹기도 하고 낙타에 대해서는 너희들은 왜 그렇게 하냐? 내가 보기에 이거면은 충분하다 생각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 아니냐는 거죠. 또 여기서 우리들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를 볼 수 있는데요. 23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 말이 뭐냐면 내가 이거 충분히 했으니까 이건 안 해도 돼 라고 혼자서 생각하지 않았냐는 거예요.
내가 11조를 바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11조 바쳐라서 11조 바쳤고 거기다가 내가 내 마음에 더 마음을 졸여가지고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까지도 바쳤어요. 그러니까 율법 그 이상의 것을 한 거잖아요. 내가 이거 이만큼 했으니까 이건 안 해도 돼. 이건 괜찮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왜 내가 취사 선택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왜 내가 판단하고 결정합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판단하고 결정할 자격도 없고 권한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삶을 살면서 우리는 판단하죠. 이거 충분히 했으니까 이 정도는 괜찮아. 이 정도는 해도 괜찮아. 하나님도 이 정도는 이해하시지. 이거 이해 안 하시면 하나님이 아니지. 농담으로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죠. 그런데 아닙니다.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 삶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내 삶의 환경이 바뀌었다고 해서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 판단의 기준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약속하니까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에 하나님께서 해라 했으면요, 그 앞에 우리는 겸손하게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거기에 두시고 너희들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그랬으면 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 뱀에게 들어가서 뱀을 통해 가지고 하와를 유혹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먹지 마라, 너희들 죽는다 그랬는데 먹었잖아요. 누가 판단한 겁니까? 하와가 판단한 거예요. 결과는요, 엄청난 죄로 인해서 온 인류가 죄 가운데 빠지게 되는 근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판단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고 죄인으로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죄로 인하여서 우리는 엄청난 고통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 주어진 대로 우리는 그 앞에 겸손히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왜 판단할까요? 상황과 환경이 바뀌니까. 그 상황과 환경에 내가 빠져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내가 기준이 돼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삶을 살려고 하다 보니 이거는 좀 해야 되잖아. 내가 삶을 살다 보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충분히 할 수 있고 내가 더 할 수 있어. 그럼 나는 더 하면 되고, 내가 이거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가 조금 버거워, 어려워, 힘들어. 그러면 이거는 안 해도 돼. 하나님이 이거는 지금 나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야. 과거 수천 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지 이건 지금 내게 한 말이 아니야. 그리고 자기 합리화를 시켜버리잖아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잖아요.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화가 선포되어지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 앞에 겸손히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의 무게를 회복하십시오. 말의 무게를 회복하세요. 야고보서 3장 3절 말씀에 보면은요, 야고보 사도가 교회 성도들한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한테, 초대교회 성도들한테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거잖아요. 말에 재갈 물리는 것은 입만 제어하려고 재갈 물리는 게 아니에요. 말에 재갈 물림으로 말의 온 전체를 핸들링하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제어하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입술에 재갈을 물려서 우리들이 쓸데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지 않은 일들을 이루어가고 말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죄 가운데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입술에 재갈을 물려야지 돼요. 우리들의 입술에 재갈을 물리고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상처 주는 얘기 하지 말아야지 돼요. 그래야 우리들의 삶이 온전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아까 봤죠? 야고보서 1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들의 입술에 온전히 재갈 물리지 아니하는 자는 그의 경건은 헛것이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지 돼요. 주의 뜻에 겸손히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입술로만 하는 신앙인 돼서는 안 돼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야 됩니다. 내가 취사 선택하는 것도 안 돼요. 내가 취사 선택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이루고 싶은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할 만한 것, 이것만 선택해서 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결국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에게 임했던 화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멈춰야 됩니다. 여기서 멈춰야 돼요. 더 이상 가면 안 돼요. 더 이상 가면 큰일 납니다. 우리들의 남은 인생이 살 날이 많은데요. 더 이상 가면은 우리들의 인생에 화가 임합니다. 지금 끊어야지 돼요. 지금 끊어야 돼요. 우리들의 입술에 헛된 말들 지금 끊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잘못 인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는 것, 내가 기준 세우는 것 지금 끊어야지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 주어졌을 때 우리는 그 앞에서 겸손히 행해야 되는데, 내가 겸손히 행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지금 바로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내 입맛에 맞춰서 이건 되고 이건 안 되고, 이건 가능하고 이거는 불편하고 이거는 불가능하고,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난도질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평가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을 세워놓고, 말씀의 기준이 아니라 내가 기준이 되는 삶, 그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복이 넘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화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단합시다. 내가 더 이상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내 삶이 그렇게 걸어가도록, 내 삶이 그렇게 진행되도록 내가 더 이상 그렇게 바라보지 않고 내가 그렇게 머물러 있지 않겠습니다. 이제라도 내가 내 입술에 재갈 물리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 입술에 재갈 물려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내가 제어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 뜻에 따라서 말씀을 취사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행하면서 그의 뜻 가운데 행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주님, 나의 삶을 거룩한 길로 인도하시고 내게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주여 한번 무릎짓고 우리 온 힘을 다해 우리 주님이 우리들 가운데 화가 아닌 복이 부어지도록 우리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들의 결단을 하나님 앞에 하며 기도하며